주님의 반응 여섯 번째 시간, 간절한 마음 한번 따라하실까요? 회개의 열매로 칭호가 바뀌는 사람. 그런 애 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편견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공의 길을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주님의 반응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 그래서 반응 시리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반응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니까 그냥 주님의 반응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주님이 반응하시는 사람의 그 특징은, 어떤 기회는 다 누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다 얻는다는 거예요. 다 얻어요. 다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이 기회 얻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낮에 드렸던 게 뭐냐면, 그가 아체 보니까 이 누가가 참 재밌게 전개하는데, 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보라, 그죠? 예, 그런데 보라, 카이두, 예, 카이두. 자, 이두가 보라, 카이, 그리고 그런데 뭐 이런 건데, 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보라 이렇게 하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주목시키고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은 무지한 자다는 뜻이었어요. 그가 순결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였다? 세리장이고 그가 부자였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지하지 않게 살아왔다. 이름과 틀렸다. 그런데 그 세리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주님 앞에 주님을 보고 싶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보통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 병든 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다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삭개오의 이런 그 죄의 문제를 앞에서 다루면서 이야기할 때 삭개오는 무슨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였다. 주님이 직접적인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의 어떤 모양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모양을 생각하냐면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병 고치고 뭐 능력 받고 뭐 막 이 어떤 우리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개념의 것들을 우리는 늘 먼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은 회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문제가 사실은 주님이 가장 크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좋다 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우리가 행함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취하시지 않고, 제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해당을 지어줬지만 주님이 그거 별로 거기에 관심 안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관심 가지시는 것은 그의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안에 역사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요구하시는 정말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반응과 위로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기보다 오늘 나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습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 만나서 평강하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자체가 자기네들에게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죠? 자기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과 수많은 약한 자들과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자기들의 누구예요? 구원자가 돼요.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는 온전한 주님이신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힘든 분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편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걸 주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가장 큰 믿음이에요. 사실은 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 나의 연약함을, 내 이 죄의 문제를 맡길 수 있다는 것처럼 정말로 큰 은혜와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여러분, 집요하게 제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원문에 보면 에제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냐면 앞에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가 뭐였냐면 하나는 자기의 문제였고 하나는 환경의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문제는 자기의 스스로가 키가 작으면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뭐 돈이 좀 모자라면 꼬우면 되는 것이고 뭐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키가 작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뭐 근심함으로 키를 더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자기에게 봉착되어 있는 것. 이건 정말 갑갑한 문제죠.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있어서 내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나를 꽉 못하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나 스스로의 문제.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내가 뭔가 도저히 안 돼. 내가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환경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환경도. 요 두 가지 문제 앞에 삭개오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하고 비슷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감당하려 할 때 항상 두 가지의 문제가 가장 크게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는데 하나는 내 자신 스스로의 문제고 내가 그걸 해내기가 어렵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환경도 문제인 거예요. 환경도. 환경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을 때 삭개오의 처신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도 크고 환경의 문제도 크니까 때려치는 겁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나요? 돌아갔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하던가요? 에제테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요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더라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못 봐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 잘 하고 싶지만 안 돼. 무언가 좀 정말 주님 보고 싶다는 것은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방해가 많아. 하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나에게 방해를 하고 있고 하나는 환경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주님의 반응을 일으켜내는 드디어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에제테이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집요하게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근데 그 방법이 드디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를 올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 나무 올라가는 게 뭘 대단할까 싶은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되는지. 나무 올라간 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반응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가보지도 않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따라가지만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리고 뭐 사람도 너무 많다 돌아가 버리고. 근데 삭개오만큼은 오늘 주님의 반응,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보려고 끝까지 자기의 연약함과 환경의 방해를 통해서도 감당해 보려고 했던 그것이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이 결정적인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때를 지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배우신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결국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여섯 번째 이 주님의 반응을 일으키는 모습을 오늘 보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 삭개오가 이 본문을 보면 보세요. 4절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이게 그리로 지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동선.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있는 그 길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 길로 어떻게 하실 거니까? 지나가실 거니까. 누구하고 길을 맞추고 있나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길이 맞아야 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가 나무로 올라가야지. 이미 지나오신 저 뒤에 나무에 올라가도 안 보여요. 주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주님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속성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함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동선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이 어디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으로 살기를 구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의 동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늘 고백이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한다면 여러분 이 정말 쟤는 몸이 아파갖고 괴로운 사람도 괴로운 거지만 이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통, 영의 아픔. 육신이 아픈 거 제가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육신이 아픈 게 나아요. 육신이 아픈 게. 영이 고통받는 거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영이 고통을 받는 거. 차라리 육신이 아프면 아프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야.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영이 고통받는 거 경험 못 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이거. 죽기도 두려운 거예요. 영의 고통은 육신이 아프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영이 고통스러워. 이건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영적인 고통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 봉착돼 갖고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몸이 아픈 게 낫지. 여러분 이 영적인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뭘 할래 할 수도 없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치 않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삭개오가 오늘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시는 그 동선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는 길에서는 만날 수가 당연히 없죠. 예. 주님이 여러분들이 잘 신앙의 이 깊이를 가지고 조금 더 세밀세밀하게 자기의 심령들을 살피셔야 돼요. 예. 온 천지 만물에 주님은 다 계시지만 그러면 교회도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논리라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에 주님 다 계시는 거 우주에도 있어요. 우주에도. 주님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되게 많아요. 주님 온 세상에 다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에 있어도 되지.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가는 길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 동선을 취해서 가고 계신 길.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 주님의 일을.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전도는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날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전도 날마다 해야지.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전도하는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길로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려고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비스러운 거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여러분 뭐가 다 옮겨가나요?
성전의 기구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예배를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뉴 노멀이 딱 닫히면서 성전의 예배가 이제 하나님 원치 않고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성전 기물이 옮겨가고 있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어디로 가겠다. 내가 바벨론으로 갈 테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어디로 가야 된다. 같이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시긴 계시겠죠. 어디든 계시는데. 근데 거기는 지금 주님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 앞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높게 봐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앞에 그 주님의 동선 가운데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애타는 마음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막 고백을 못 해갖고 막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고백을 못 해갖고 용빈이 응? 고백을 못 해갖고 이쁘냐? 안 이뻐요? 막 이러는데 사실은 고백 안 해도 돼요. 뭐가 있으면 통할까요?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애타는 거야. 애탄다고. 애가 타면 여자가 알아봐. 그럼 물어본다고. 야, 너 나 좋아하냐? 그럼 그때 이래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을 못 하겠으면 바보 같아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뿜어내. 자꾸. 난 너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다. 여러분, 삭개오가 발견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삭개오가 발견되는 이유. 너무 애타. 너무 애타다고. 이 애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애타. 아니 저기는 애타시더라고. 김영환 집사님 애타시더라고. 막 애타.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그냥 근무만 아니면 오는 거거든. 애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아니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나이가 40이 넘으면 부부가 살까지 이렇게 닿으면 이혼 사유래. 이렇게 살까지 딱 하면 아우 씨 이혼해 이렇게 된다네. 나이 40이 넘으면 부부가 그 정도로 깨진 마음이 없는 거야 서로. 이게 손이 이렇게 싹 닿으면 손 닿았어 이혼해 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야 이거. 예? 뭐라 그러는 거야? 예? 아 좋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유 집사님도 우리 집에서 이따가 가서 일주일씩 저기 일주일 가고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아니 강 집사님이 그래도 유 집사님 들어올 때 내가 한번 봤는데 들어오는데 어머 막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막 뭐 왔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유 집사님 표정이 그만하지 막 이러. 살갗만 닿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 이런 불쌍하잖아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탐이 있어요. 애탐이. 오늘 주님에 대한 애탐이.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애탐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보고 싶은 그 막 애타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춘자 집사님도 애타하라고. 또 늦게 왔냐 속으로 이러지 말고. 그 티가 난다니까. 근데 그냥 애타해. 막 애타하라고. 막.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애타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 그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미안해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라 되게 참아주고 있다는 걸 알아. 본인도. 근데 문제는 참아주는데 이를 갈면서 참으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참는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애타하는 거예요. 애타하는 거. 애타하는 거. 자꾸 그것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이러지 말고 애타하는 마음으로. 그 애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도 그 애타함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타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발견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에 가르라고 하는 언어가 써지면서, 가르가 뭐냐면 왜 내려오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내려오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왜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집에 유액, 거기 이제 왜냐하면이 빠졌지. 우리는 원문을 자꾸 빼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가르가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왜냐하면,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이 없어도 해석이 되니까 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근데 사실은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이란 이유가 뭐냐면 너네 집에 가기 위해서다. 보세요. 초청하지 않은 집에 주님 초청 안 했잖아. 삭개오가 주님 초청 안 했다고. 근데 주님은 누가 나를 초청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애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게 숭고한 능력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애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내게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여러분, 얼마나 이 애타함이 여러분 얼마나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근데 터널은 동굴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뭐 누가 그런 얘기 책에다 썼던 것 같은데, 동굴은 들어가면 다시 돌아 나와야 되지만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터널이라는 터널. 동굴이 아니고 반드시 통과된다.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이 같은 터널이 되게 긴데 결국 그 터널을 들어가면 터널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초청하지 않은 삭개오, 이건 표층이죠. 표층으로는 주님, 삭개오가 주님 안 초청했어. 근데 여러분, 주님은 심층에 반응하세요. 껍데기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반응을 하시는데, 삭개오는 이미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주님을 땡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땡기고 있는 그 사람. 말씀도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어떨 땐 어떤 사람은 막 빨려갈 것 같아. 막 쭉쭉 빨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팅, 팅, 팅. 그냥 굳어진 단단한 바위와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면에, 예전에도 보면 사람 그렇게 많아도 그거 다 구별되는데, 막 한쪽에서는 얼굴도 잘 안 보여 사람들 틈인데 그 틈박은 어디선가 막 쪽쪽쪽쪽 빨아가는 느낌이 막 들어. 그래서 막 궁금하지. 막 설교하면서도 막 누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미 거기서 쫙쫙 빨면서 혼자 벌써 울고 벌써 감동받고 막 뭔가 회개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반대야, 반대.
띵띵띵. 아무리 그 마음을 열려고 해도 이건 이렇게 강력한 바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층 안에 주님을 향한 애타함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애타받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로 그 애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한 적은 없지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고 싶으신가? 주님을 부르신 적은 없지만 목사도 막 때로는 막 그런 게 있어. 내가 우리 곽 집사님은 그래도 막 목요일 안 가면 안 왔다고 뭐라 그래. 연락도 안 오고 안 오시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또 그거 왔다 가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기뻐요? 아, 기쁘죠? 예. 아, 바빠 죽겠구만 하니까 꼭 와야 되나? 이거 아니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농담이야, 진짜인데, 의무감이 생기더라고. 아, 또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못 가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드린 적 있어요? 못 간다고? 우리에게 처음입니다. 못 가요. 아, 오늘 못 오신다고요. 아, 뭐 바쁘신 거면 못 오실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은 그 기다리니까 애타하니까. 아, 그리고 하필이면 축복기도 하는 시간에는 전화가 와. 통닭 달래, 통닭. 하마 그 축복기도 받는데 전화 왔었고 막. 네? 죽겠다는 날 전화 왔었고 막. 여러분,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축복이 되니까 그렇게 방해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면 방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더러운 권세가 도전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가면 모두 강해. 악령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효과가 있다입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곳에는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쥐지 근데 조용.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는 자들이 평안 가운데 심판받잖아. 이해가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 일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서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근신하는 근신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 근신이 좋은 말이에요? 근신은 힘든 거야. 근신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막 분주하고 막 주님 앞에 막 움직여지고 있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신되어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대는데 거기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쉽고 만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평안하게 여기는 그때에 누구든가에게는 주님은 생각도 없이 불쑥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근신하여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간절한 자의 마음에 주님은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시고 애타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애타해 보세요. 주님, 애타는 막 너무 막 큰 소리 질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또 기력이 상해. 목도 상하고. 근데 그 애타. 여러분, 그게 왜 주님을 초청하고 초청받은, 겉으로는 그런 게 안 나타나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심층 안에서 초청하고 있었다는 것이 내려오냐면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하거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즐거울까요? 이건 당황스럽습니다. 아, 갑자기 왜 주님이 우리 집 오신대? 당황스러워요. 차집사님네 옛날에 아직도 저는 상처가 되어 있는데 말씀 쪽지 붙이러 가가지고 물 한 잔 얻어먹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놈의 우리 교회 집들은 다 그냥 높은 데 있어가지고 갖고 물 좀 한 잔 달라고 문을 뚫었더니 누구세요? 목사요? 그랬더니 아, 왜 오셨어요? 눈도 안 열고 아, 빨리 가세요! 막.
잠깐만, 나 목사 아닌가? 나 잠깐만, 제가 잘못 찾아온 거야? 뭐야? 와, 가래. 그 왔어 그냥. 아, 아직도. 네?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으면 기다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면 그럼 가면은 쫓아내요. 아니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잔 얻어 먹으라, 물 한 잔 먹다 그랬더니 뭐 왜 왔니? 넌 니네 엄마 이해 가냐? 편은 들어줘야겠지. 주님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왜요? 왜 갑자기? 가세요.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였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있었다. 여러분 모든 방해들을 이기고 그 방법을 찾아내요. 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참 수치스러움과 그런 체면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결국은 사모함으로 했더니 주님은 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하게 애타하며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간절히 찾는 거. 자기 스스로가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무엇에 반응하냐면 오늘 저는 정말 이것이 감동스럽더라고요. 오늘 19장 1절에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는 무엇이라고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냐면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시작한 문구회가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어떻게 끝나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일어나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세리장 부자야. 세리장 얼마나 착취를 했을지 그냥 안 봐도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막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이라고 표현된 문구에서 주님께서 그의 칭호를 바꿔주시는데 뭐라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된다. 주님이 어디에 반응하냐면 부자로 유명한 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솔직히 힘든 결단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뻥도 칠 수 없는 겁니다. 절반을 나눠주는 거예요. 절반.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그 남은 절반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지. 있다고. 너무 많아. 몇 배를 갚아줘? 4배. 그럼 이 사람 뭐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아니 절반을 주고 절반 남은 것 중에서 4배씩 갚아주면 이 사람은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의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합당한 열매가 부자로 사느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고 싶어요. 내가 부자로 살면서 이 고통받았는데 내가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 욕심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자로 유명한 자로 멋떨어진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열매예요.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돈 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이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막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막 앞에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내놓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다 우리 통해서 맺어주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지금 근간의 기초적인 이 신앙의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빨리 이대로 변화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엉뚱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이제는 세상에 죄를 지어서라도 잘 살기 원했고, 죄를 지어서라도 부자가 되기 원하고, 죄를 지어서라도 남들보다 땅땅거리고 원해 살았던 그러한 인생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그런 건 상관없고, 내가 그냥 이제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자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합당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난 뒤에라야 여러분이 생각했던 열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나중에 그냥 맺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안 해도 그냥 맺어져요. 물질의 복도 그냥 맺어지고 막 전도도 그냥 배 하나 붙여주신다니까 나중에. 근데 그 앞에 여러분이 먼저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의 사람이 돼야 돼. 그거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못 해요. 우리의 말로 사람이 어떻게 넘어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넘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이 삭개와 같이 만져가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 요셉을 그냥 구원자로 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을 그냥 구원자로 쓰나요? 요셉도 자기가 연단받아야 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셉은 꼬질르고 이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 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그의 모든 것을 연단시키고 나중에 그 고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었을 때 그가 드디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맺어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감옥에도 가고, 그지요? 누명도 쓰고 노예로 살고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이런 인생을 겪고 나니까 드디어 진짜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총리를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자수성가했어요? 아니, 우린 그 요셉의 길을 자수성가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수성가라 그래요. 그 신수성가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뚝 세워놓으니까 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수성가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라고 노력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자수성가의 길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돌아만 서면, 이제 이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자꾸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쳐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동선 가운데 내가 서 있고 기다리고 애타하고 그것을 짊어지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내 안에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그러한 애타함과 눈물들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기도를 막 이렇게 너무 막 요란하게 안 해도 돼. 뭐가 흘러야 되는 게 더 중요하냐면, 기도를 막 해더라도 막 주여 막 애타함, 막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애타함이 있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럼 그 애탐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10절의 선포를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삭개오를 통하여 달성되셨는데, 주님도 열매를 맺으셨어요. 삭개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병이어 보여주고 그래도 떡 먹고 배만 불렀지, 떡 안 주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말씀 듣기 싫다 그러지, 힘들다 그러지, 짜증나 그러지. 예수님이 저 소리 들을 수 있겠냐 저거? 이상한 소리 하잖아 지금. 자기 살을 찢어줄 거야 우리한테? 막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너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러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어디를 떠나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도들의 열매들을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열매 맺었어요? 아니요. 사도들도 열매 못 맺어. 못 맺는다고.
예수 믿고 따라갔더니 온통 어디로 터지고 맞고 감옥에 가고 힘들고 감옥에 갔다 풀려난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 맞고.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는요, 그런 결박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고통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베드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역사되는 능력, 이거 베드로 할 수 있어요? 베드로 못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오니까 그냥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면 돼. 시선이 바뀌고, 오늘 두 분 다 그 기도를 했는데 낮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야. 합당하게. 그냥 설교 들은 거를 다 그냥 제목들을 나열하더만 오늘.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은 누구나 열심히 내게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일은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주께로 바꾸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는 우리의 이 심령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가 되면 나머지 열매 주님이 빼줘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회개의 열매로 뭐가 바뀌었어요? 칭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열매는 뭐 따다가 드리는 건가요? 뭐예요? 나도 누구의 자녀로 이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기도를 그래서 잘 돌아보라. 하나님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막 뭐 평안하기를, 우리 집은 평안하게 살기로 하는 게, 그런 기도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본질적 기도는 뭐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바뀌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집에, 교회 와서도 오늘 낱말들처럼 이제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주님의 반응을 일으켜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칭호를 바꿔줍니다. 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이 말처럼 정말 흥분되는 말이 없더라고. 그죠? 막 그냥 뭐 누구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 그죠? 내 종 다윗은, 이 친구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왕이 돼갖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내 종 다윗이라고 된 겁니까? 아니요. 다윗은 끝까지 누구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각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나의 사람아, 너 여호와의 사람아, 이 귀한 음성의 칭호가 들려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